예, 몸의 본성. 몸의 본성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본질성을 인간의 본성을 보기 위해서 몸, 혼, 영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럼 몸 하면 인간의 몸만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몸의 본질의 본성, 몸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본질부터 기초부터 얘기를 합니다. 광물은 그러니까 물질계의 그 존재, 자연의 소재들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식물은 그 광물에다가 그 생장 번식을 하는 성질을 가진 것, 이것이 식물입니다. 이것은 생물의 그 정의이기도 합니다. 생물의 정의. 우리가 그 생물 하면은 뭐냐, 마치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는 그게 생물인가 하는데, 그건 이제 고등생물에는 해당되지만은 하등동물 혹은 식물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물의 어떤 정의는 생물이란 것은 그러니까 그 자라나고 그 씨를 뿌려가지고 똑같은 걸 다시 생성하고 그것이 생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이 깃드는 거는 무속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돌과 산에도 다 뭐 혼이 깃든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하는 그 주체적인 그런 것이 들어있다 해서 그게 생물의 정의가 아니죠. 생장하고 번식한다는 것. 네, 동물은 식물의 그 생물의 정의가 다 포함되면서 거기다 행동을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동물과 같은 그 몸을 가지고 있고 포유류이고 젖도 먹이고 그래서 그럼 똑같고 두 발로 다니는 것만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지만 동물에다가 이제 그 교재에는 사고를 생각을 한다 이런 것이 다르다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다 해서 인간이란 몸은 그럼 동물과 그럼 겉모양만 다르고 그냥 동물과 같냐 그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크다는 거는 다들 알려진 얘기죠. 그 뇌가 큰 만큼 그 신경계가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발달했다는 것은 그 영적인 그 상위의 영을 그 주파수가 높은 상위의 영을 이제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이 수련을 하면은 이 인간의 몸에서 이제 좀 나오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나온다는 건 그만큼 영이 세야 나오는 거고 몸은 그러니까 몸이 세면 몸이 붙잡는 거죠. 인간의 몸은 그만큼 신경계가 발달해서 세니까 그 높은 수준의 영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은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 수준 그런 영이라면 동물의 몸에는 이제 들어왔다 나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로버트 먼로라는 사람 이렇게 동물의 몸에 들어왔다 나온 얘기도까지도 나오는데 네 발로 걸어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이더라. 하지만 들어왔다 그만 나왔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 흔히 이제 불교 같은 데서 이제 조상이라든지 돌아가신 조상이 자기가 기르던 개의 몸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계시를 준다 그런 얘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럼 개한테 오냐? 하지만 설령 그런 그 현상이 잠시 있다 하더라도 그 동물에서 금방 또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만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 동물의 몸은 인간의 몸과 그 자체가 또 다릅니다. 그 담당하는 영 자체가 그 붙잡을 수 있는 영.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의 영은 동물의 몸이 붙잡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차이 자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몸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다음엔 혼의 본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겠습니다.
혼이란 것은 감지에 의한 내면계라고 합니다. 느끼고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말로는 세계라고 하지만 이 세계는, 이게 인간이라는 현재 현실 세계를 뜻하기 때문에 사실 개라고만 해야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개가 이제 있는데, 그 안에 정말로 우리가 몸에 안으로 생각하는 우리 혼이 다른 어떤 차원의 개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거죠. 내면계가. 그것은 혼은 이익과 손해에 따른 이제 자기 호오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안에서, 혼에서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계로 또 작용하고 있죠. 그것이 내면의 흔적, 그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정과 언어, 표정, 얼굴에서도 나오지만은, 뭐가 좋으면 뭐를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해가서 바깥으로 그 내면의 흔적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기반되는 별도의 고유계, 몸을 기반으로 활약을 하는 별도의 또 이제 계가, 혼계가 따로 있다는 거, 사람들 사이에 감정 느낌이 오가는 거. 그리고 영의 본성이 또 있습니다. 영행이란 것은 혼이 몸의 요구에 따라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고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고 대응하는 데 반해,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이러한 충동에만 끌려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우리 말은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말. 양심.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 가진 절대가치에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가치는 뭐냐면은, 혼의 눈으로서 우리는 뭐가 먹으니까 맛있다, 뭐가 좋다, 뭐가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선택해서 이제 행동할 수 있죠. 쾌락을 쫓아다니고. 근데 자기의 절대가치, 태어난 이유, 소명, 목적, 자기의 업을 더 이상 악업을 쌓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절대가치죠. 그것을 영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기반으로 혼을 움직이듯이 혼에 대해서 다시 영이 이제 임재해가지고 혼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몸을 통제하듯이 영이 다시 또 혼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혼과 영에 대해서 스피릿 소울, 그러니까 보통 혼을 기독교 책 같은 데서는 혼을 소울이라고 하고 영을 스피릿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하는 인용할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과 혼에 관해서 보다 더 분석적으로, Answers About the Afterlife 라는 책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혼에 해당하는 단어로 스피릿을 쓰고, 영에 해당하는 걸로 소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소울과 스피릿은,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한 단어입니다. 영어는. 그러니까 그래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그런데 우리말로는 혼과 영은 분명히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스피릿, 소울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하여튼 혼과 영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것, 이것을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영은 인간 정신의 근간이 되는 영원한 존재이다. 영원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영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이 된다고. 영은 인간 정신의 근원이 되는 영원한 존재이고, 이 영들이 다 합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영들이 다 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윤회하여 여러 생을 산다는 것은, 한 사람이 윤회해서 여러 생을 산다는 것은
같은 영에서 비롯한 여러 혼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은 윤생의 주체이다. 영이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그 A, B, C, D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윤회를 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다로부터 물결이 나온다면은 바다는 영이고 물결은 혼이다. 그러니까 그 혼이란 것은 그러니까 영의 꼭 일부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부분적 작용이죠. 그러니까 작용으로. 혼은 고유의 개성을 가지면서 속한 영의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요런 한 영이 A, B, C, D 네 가지 혼으로서 이제 작용했다면은 이 공통된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 얘기할 때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다 막 다 얘기하지만 다 공통성이 있죠. 이름과 뭐 활동 그런 건 다 인생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혼은 영, 즉 사윙이 자아와 연결되었으나 여기 혼이 있으면은 혹은 영과 상위 자아와 여기 A의 혼이라면은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에서 사는 인간은 평소에 느끼지 못한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명상 기도를 해서 깊이 빠졌을 때 그때만 좀 이제 그때만 영의 존재를 알게 되죠. 사람이 내세로 들어가면은 혼은 육체를 떠나서 그러니까 영으로 돌아온다. 혼은 영의 일부분으로서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아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살았다가 다시 들어갔다. 그럼 여기 영계에 찰스 다윈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들어갔다.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영의 일부분으로서 영원히 남는다. 근데 그건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 도표가 한 사람은 영의 일부분 혼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지상에서 나와서 깃들어 살고 있죠. 이 사람은 몸을 이제 제어하고 있죠. 혼은. 근데 이 몸은 어릴 때와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 각기 행동이 좀 다르죠.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행예를 넘는 경우에서 지혜를 구하다 책에도 나왔듯이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게 인생은 하나의 교과 과정이다. 그러면서 지상의 인생은 영혼 진화 과정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상의 한 인생은 영혼 진화 과정에서 A, B, C, D 이런 윤회를 하면서 영적 성장과 완성을 추구해 나가듯이 요 지상의 한 인생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혼의 성장과 완성을 추구하죠. 영적 성장의 한 부분적 축소판이죠. 지상의 생애는. 사람이 내세로 돌아가면은 혼은 육체를 떠나 영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혼은 영의 일부분으로서 영원히 남는다. 한 사람에게 어린이로서, 청소년으로서, 젊은이로서, 중년으로서의 인격이 남아있듯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어린이로서, 청소년으로서, 젊은이, 중년으로서의 인격이 남아있듯이 생애를 삼고 난 혼이 자기의 영에 들어오면 그 개성은 혼의 일부분으로서 남는다. A의 인생을 살고 온 그런 혼이 있고 B의 인생을 살고 온 혼, C의 인생, D의 인생을 살고 온 혼이 이 영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이제 이걸 해서 요 갔다 온 혼들 이것이 그냥 낙원에서 천국에서도 살고 이제 만족해 살다가 안 되겠다 또 한번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생애를 겪으려 할 때는 새로운 혼을 창조해서 A, B, C, D, F라고 하죠. F를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 혼은 새로운 사람의 육체에 뜬다. 새로운 사람을 또 만들어서 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속한 영이 윤회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는 거죠. 혼은 한 번 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선중에서 전생은 없다. 그거가 뭐가 옳냐, 뭐가 틀리냐. 아니, 그거는 보는 관점이 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인격으로 나오면은 그 인격은 그대로 존재하지, 베토벤이 또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윤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생,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영국에 있는 사람이 아일랜드, 어떤 부인이 아일랜드에서, 어린 자식들 남기고 젊어서 죽은 그런 전생 때문에 다시 아일랜드에 가서 이렇게 전생의 자식들을 만나고 그런 실화가 있고, 그걸 또 영화로서 Yesterday's Child라는 어제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그걸 좀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건 배경은 미국이었지만, 으로 바꿨지만은 그 전생 배경은 아일랜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일랜드에서, 그러니까 전생 아이들을, 물론 현생에서 자기보다 나이 먹은 노인들이죠, 만나는데 그 지방의 신부님을 만납니다. 신부는 그런데 어떻게 카톨릭 신부는 뭐라고 했냐면, 전생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제 메리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을 당신이 기억으로 왔는데, 그 메리라는 사람, 영혼 불멸은 물론 천주교에서도 있으니까 메리의 영혼이 당신에게 계시를 하는 거다. 전생의 메리라는 전생이 전생의 여자한테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다.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천주교 신부가 얘기하는 건 그 전생의 사람이 요 후생 다시 태어난 요 인격한테 계시를 하는 거, 같은 영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별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지상에 태어난 인격, 그걸 존재로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인격들이죠. 그러니까 이 인격이 이 인격한테, 전생의 인격이 새로 태어난 인격한테 계시를 하는 거, 같은 영이니까 이게 계시를 하는 거죠. 영이 운행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은 이전에 지상에서 살았던 혼들과 같은 영에 속하니, 새로운 사람, 당연히 이 새로운 사람 F라는 혼이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새로 태어났죠, 완전히. 혼이 만들어서. 그런데 이 ABCD라는 그 같은 영에서는 그 전에 여기서 생성한, 혼에 의한 전생, 살았던 인생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 인생 기억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전생 기억으로 갖게 되죠. 전생 기억으로. 보통 때는 당연히 상관없으니까 잊어버리고, 특별히 영에서 이제 계시가 오는 아니면은 모르지만은, 전생 무슨 최면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꿈이라든지 그런 생각에서 이 사람의 육체에 깃든 혼, 육체에 의해서와 관계없이 이렇게 이 혼이 이렇게 좀 육체에서 좀 떠나서 여기에 좀 속해서 같이 있을 때, 그때 이 영에서 전생들을 보기 때문에 그때 전생 기억을 많이 보죠.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혼이 육체 잘 때 이제 유체 이탈해서 유체를 떠나서 영에 같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이 같은 영에 있는 이전의 생애들 속한 혼들의 생, 이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봄으로써 이 전생 기억들을 이런 트랜스, 그러니까 특별히 최면된 상태에서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정도까지 처음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강의가 길어져서 오늘 이거 나머지를 보충하는데, 근데 이게 연속 강의를 하나만 하고 좀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이게 과연 계속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루새 또 연속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뭐 좀 빨리 연속을 빨리 하려고 서두르진 않고 충실하게 좀 보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본을 이제 좀 더 살피면서, 그러면서도 더 뜻을 찾아내려고 합니다만은, 더욱더 우리말이 더 영과 혼의 이 관계가 분명하고, 이 요 강의 대부분이 영과 혼의 본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연구에 더 유리한 면도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좀 더 특별한 개념, 그런 것을 좀 더 여기서 이 책, 원본책 이상으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알기 쉽고 체계적인, 꼭 이 원전을 이 책을 분석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간략하게도, 그러니까 요점이 있는 그러한 영혼, 몸혼영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분석, 그리고 도식적이고 좀 구조적인 겁니다. 이것은 어떤 낭송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강의하듯이 이제 구조적이고 도식적인 개념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분석적으로 좀 더 탐구를 해봐야겠습니다.